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는데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보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라고 했던 그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양한 환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천사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천사가 지금 막 우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냐면 지금 이 환상 가운데 뭐가 보여졌냐면 그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이 천사가 왜 울고 있냐면 이 두루마리를 이 봉인한 그 인을 뗄 수가 없다라고 울고 있어요. 보면 근데 본문에 여러분 큰 음성으로 울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문학적으로 접근할 때 현재 이제 요한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매우 많은 청중들, 기독교인을 비롯한 비기독교인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들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큰 음성이라는 개념은 만방에 이제 펼쳐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천사들이 이제 이걸 누가 떼냐,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누가 떼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로들이
이새의 뿌리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손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위, 권자, 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고 있었다라는 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 의미와 동시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으니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 개념이 오른손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로들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두루마리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방송에 지금 못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보이시나? 네, 이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두루마리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루마리가 말려 있고 7개의 이렇게 인인데 요 인은 밀랍 혹은 진흙 같은 거로 봉했어요. 이렇게 봉하는 이유는 이게 공식적인 문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1세기 당시에는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리고 이렇게 봉인이 된 게 많았어요. 공문서가 됐든 뭐 편지가 됐든 많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만든 두루마리 편지와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두루마리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 계획서가 들어있는 게 지금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릴 통치 계획서예요. 이 통치 계획서 안에는 어떤 심판, 어떤 환상, 어떤 애곡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이 두루마리 개념은 에스겔 성경이나 이사야 성경 안에도 동일하게 두루마리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 개념에서 가져와서 함께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두루마리가 7개로 봉인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완벽하게 봉인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시죠? 숫자 7, 쉐바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를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본문에 7이에요. 7.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7개로 봉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만든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건 인간 세상 피조물 세계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것을 뗄 수 있고 그걸 떼서 펼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나와요. 자, 어린 양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어린 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 앞에 계속 수식해서 붙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일찍 죽은 어린 양, 죽은 어린 양, 일찍 죽은 어린 양, 이게 계속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죽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첫 시작 때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고난받고 있는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죽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고난을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지금 방금 본문에 나온 일찍 죽은 예수님 믿어서 고난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일찍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 믿었으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일찍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의 내용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펴서 읽을 수 있는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들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고발당할지 모르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본 성도들이 입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존재가 자신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만이 그것을 펼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오는 위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이 땅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야, 예수는 별거 아니야,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치부했는데,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통치 계획서를 유일하게 열고 보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존재, 그분이 그걸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위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성경책이고 격려의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 별것 없어,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볼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할 수 있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존재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도 매우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0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 땅에서 왕노릇하리라고 말하면 왕노릇하겠지. 여러분, 이 말은요, 원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릇은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요. 고난받는 성도들은 왕노릇을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왕노릇은 죽은 자가 준 왕노릇하는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가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자가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왕노릇은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로부터 왕노릇을 받는 도미티아누스, 죽은 자로부터 왕 노릇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고난받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는 이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오는 위로는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눈앞에는 지금 산자인 이 땅에 왕노릇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저 왕은 언젠가는 사라질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증명해 보일까요? 도미티아누스 지금 살아있나요? 여러분, 죽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죽은 자가 줬던 왕 노릇하는 일을 놀랍게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세기 당시에 산자로부터 얻었던 왕자는 사라졌지만 죽은 자가 주셨던 그 왕권, 왕 노릇하는 것은 그 당시 고난받은 백성들도 유지됐고 우리까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어요.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인 거 아세요? 산자가 주는 왕권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고 죽은 자가 주는 왕권을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자가 주는 왕권 바라보지 마세요. 산자가 주는 왕권과 왕노릇은 끊임없이 내 눈앞에 보이는 힘있는 살아있는 권력들,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우리가 자꾸만 의지하고 기댑니다. 하지만 그것들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왕노릇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영원한 것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수신했던 이 고난받는 백성들은 죽었지만 그것이 그 믿음의 계보가 연결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왕노릇 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한마디로 죽어야 진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죽어야 진짜 왕노릇 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살아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살아서 왕노릇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죽어서 왕노릇 하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왕처럼 대접받아요? 교회 가면 두 개의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어요. 한쪽은 아주 팔딱팔딱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한쪽은 다 죽어있어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다 죽은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장로를 존경하는지 아세요? 여기에요. 성도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살아있는 자에게 왕노릇 하려고 아부하는 사람인지, 죽은 자를 통해서 얻는 왕노릇을 원하는 자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죽어서 왕노릇 하십시오. 살아서 왕노릇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죽어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죽어서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왕노릇의 특권을 주셨던 그 십자가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죽어서 왕이 되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대접으로 인정받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꾸만 살아서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성 얻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서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죽어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의 권위를 위임받는 것이 교회고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죽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와고 장로고 권사 집사이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 앞에 비아냥거리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 우쭐대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끊임없이 아부하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왕노릇하는 자입니까? 죽어서 얻은 왕노릇하는 자입니까를 스스로 물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죽어져서 왕노릇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어서 주셨던 고난받는 백성들의 왕노릇을 오늘도 내가 부여받게 하시고 위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왕노릇을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